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꼭 맞는 은혜의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10월 달은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소주제 하나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은혜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유일한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서로가 짝을 이루고 서로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요즘은 열쇠 뭉치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번호 이렇게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 목줄에 열쇠 2개를 항상 걸고 다니고, 우리도 주머니에 묵직하게 열쇠 뭉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열쇠 중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넣어보면 안 돌아가요. 오직 한 가지 열쇠만 꼭 필요한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열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저택을 준비해 놓으시고 굉장한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잠겨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열겠습니까? 열쇠 가지고 열어야 하는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와 이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총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가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개척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관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를 쓸 때는 안부만 묻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채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종의 서신 양육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은혜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앞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내용도 은혜와 믿음,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수없이 듣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인간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유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 잘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자유로운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디엔가 매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매여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깊은 본질은 어디엔가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그 마지막 목표인 죽음에 인간은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탈을 꿈꿉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어서 짜릿한 말초적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죄인데,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되면 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죄의 씨앗이.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죄가 인격이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고 또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는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이 죄를 좀 끊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서 떠나가고 싶은데 내가 죄를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죄에 종속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발목 하나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죄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다 죽는 것인데, 영의 죽음, 둘째 사망으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괴테가 자기 일생 동안 천착했던 작품, 그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괴테 파우스트에서 그는 바로 인간의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파우스트 박사입니다. 그 박사는 나이가 많은 80대의 노인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후배들이 다 존경하고 후학들이 다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입니다. 연구 업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걸 연구해서 인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연명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제 그만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파우스트 박사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20대의 젊음을 돌려줄 테니 그대는 나에게
영혼을 맡겨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파우스트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내가 영혼을 잠깐 맡아놓고 있다가 당신이 세상의 20대로부터 30대, 40대로 나이가 다시 한번 들게 될 텐데 그때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러나 그 영혼은 다시 당신이 가져가면 됩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80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러나 그 유혹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아무 문제 없다. 이 시험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에 손을 잡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건네주는 묘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그는 20대의 건장한 청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악마는 자꾸만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처음 한두 번의 시험은 이겨냈는데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악마의 계획대로 메피스토펠레스의 계략대로 걸려 넘어지고 그 덫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그의 영혼을 가져가려 할 때 그는 마지막 도움을 하늘을 향하여 청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지만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가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십자가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복음으로 바꾸어 읽으셔도 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된 이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헬라어 디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발목 잡혀 있는 죄의 문제를 폭발시켜버리고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폭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을 폭발시키는 폭발력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길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자분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죄 짓고 죄의 마지막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다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온통 흘러서 십자가를 흠뻑 잠그고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죽음을 보셔야 되고 예수의 대신 죽으심, 예수의 피가 흠뻑 젖어 있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만 있다면
그건 허무할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그건 십자가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죽음과 생명은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유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인 예수께서 죽음 당하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이 십자가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나 관념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미묘한 선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 수천 년 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장자는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그 영혼을 데려갈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가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한 가지 살 길은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건너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대신의 죽음의 예표입니다. 사람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나무에 흠뻑 발랐습니다. 대충 발랐다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올까 봐 흠뻑 적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 그 나무는 훗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예표가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흠뻑 적셔진 것처럼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짙게 바른 그 양의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생명을 예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목이 말라 원망하고 길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광야에 불뱀을 풀었습니다. 독사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댑니다. 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땀이 나고 몸이 경직돼 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긴 장대를 준비하라. 장대 끝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죽어가던 자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대는 바로 십자가요.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죄의 독이 퍼져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십자가를 준비해 두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가만히 두면 죄에 있다가 그 죄가 끌고 가는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복음,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은혜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비참한 상태인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 다른 믿음일까? 왜 같은 말이면 동어 반복을 하셨을까? 별 의미 없는 말을 성경에 2번이나 반복했을까? 다르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 언급된 믿음은 어린 믿음, 처음 믿음, 연약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 얻는 충분한 믿음이 됩니다. 다시 2가지 예를 들었던 출애굽 시절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려서 우리가 직접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그 방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희 집에 처음 난 것들은 내가 다 데려가겠다 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살 길을 열어주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들어가 있으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마음이 과연 편안한 마음이었을까요? 2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잠잘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를 한번 가져다 놓으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양 한 마리로는 피가 부족해서 양을 아마 2마리, 3마리를 잡아다가 계속 발라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양 한 마리로 죽음의 사자가 만약 이 피를 못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2마리, 3마리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이 아들이 오늘 밤 생명을 다하면 어떡하나? 호흡은 하나, 숨은 쉬고 있나? 계속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계속 깨워봤을 겁니다.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늘 돌보고 그날 밤 날이 셀 때까지 아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몇 %의 믿음입니까? 순도를 따져보면 100%의 믿음입니까? 1%도 안 되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주 순도 100%의 믿음에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불안해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믿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그러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불안하면서도 믿으면서 연약해져 있는 겨자씨 한 알에 반의 반쪽도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순도 1%의 믿음도 안 되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만 칠해져 있으면, 피만 발려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 1%도 안 되는 작은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긴 장대를 만들어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본 자마다 다 산다 했는데 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온몸이 빳빳이 굳어져 갑니다. 호흡은 가쁘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제 곧 시야가 흐려져 죽을 것 같습니다. 독이 퍼졌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한 번만 저걸 보십시오. 그러면 산답니다. 그때 본 사람이 순도 몇 프로의 믿음을 갖고 그 노뱀을 받겠습니까? 100%의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기만 한 자 다 살아났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말씀에 본 자는 다 살리라 했기 때문에 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보다 더 어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성되어 가는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너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걷고 학교 가니 됐다, 그냥 이제 성장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키도 크기를 바라고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홀로 독립해도 될 정도까지 시집장가 보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까지, 그때까지 성장하기를 부모는 다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 얻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큰 믿음, 위대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믿음을 말씀으로 바꾸어 읽으셔도 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들은 생명을 얻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을 지탱하도록 한 힘은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 이 만나는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해석하시기를 하늘의 만나는 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를 먹고 매일같이 예수를 마셔야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 가지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환경 보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 보지 마시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먹고 입에 넣고 손에 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큰 믿음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계시해 두셔서 십자가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십자가를 얻는다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의심하는 믿음이지만
불안하는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주님 너무 답답하셔서 큰 믿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광야의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입만 의지하여 이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